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에게 한 해를 허락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올해 주 안에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봉사일을 하며 영혼을 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나온 모든 분들을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아가서 2장 찾으시겠습니다. 아가서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새해 첫 수요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가서 2장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참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고 술람 여인은 성도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14절, 2장 14절 말씀을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좀 교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14절에 보면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비둘기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안전한 곳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의 비둘기야, 신랑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비둘기입니다. 나의 비둘기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주님과 성도가 참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나의 비둘기야. 그리고 여기에 많은 짐승들 중에 특별히 신부를 비둘기로 묘사를 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이 크리스찬을 비둘기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이걸 보면은 주님이 성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주님도 성도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실 겁니다.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주님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평가가 나와 있는데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걸 이제 찬찬히 묵상해 보면은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성도의 도리가 무엇인지, 또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또 주님의 평가가 어떤 것인지로 이렇게 교훈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4절을 차근차근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이 비둘기가 아주 안전한 곳에 있다는 겁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아주 안전한 곳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교훈은 안전한 곳으로 교훈받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으니까 확실하게 구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비둘기는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 안전한 곳이 필요합니다. 잠언 31장에 말씀하신 30장에 보면은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 사반과 그 말씀대로 사반은 연약하기 때문에 바위 틈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사반도 자기가 안전한 곳을 찾습니다. 비둘기도 연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 비둘기가 그 바위 틈에 있고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만 아주 안전한 곳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 안전한 곳을 찾아야 됩니다. 가장 안전한 곳. 자, 세계적인 홍수가 올 때 가장 안전한 곳은 딱 한 곳입니다. 어디입니까? 노아 방주. 방주 안이 아주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나무를 하러 갔는데 도끼로 나무를 찍다가 도끼 날이 날아가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오살 의도하지 않고 죽였을 경우에는 피할 길이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무조건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안전한 곳입니다.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도피성인 거예요.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근데 누구만 살아남냐 하면은 그 기생 라합 집에 붉은 줄을 묶어놨는데 그 집안에 있는 사람만 유일하게 살아남잖아요. 거기가 유일하게 피난처인 겁니다. 에집트에 하나님 10가지 재앙 내리실 때 10번째 재앙이 장자 죽이는 재앙인데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양을 죽여서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있어야만 그곳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아담자손으로 났고 죄인으로 났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근데 안전지대가 한 곳이 있거든요.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2편 5절 12편 5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기 왜 이 말을 하냐면은 8절에 보면은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데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비천하고 천박하고 속된 것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데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천하고 천박하고 그런 것들이 인생 중에 높아집니다. 그런 시대에 악인이 처처에 횡령하고 정말 우리가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그 원하는 안전지대, 가장 안전한 안전지대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 여기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은 다 무너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만 영원한 안전지대에 있고, 그래서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 사반처럼, 그리고 아가서에 말한 대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별한 곳에 있는 비둘기처럼 가장 안전한 곳, 바로 그 십자가 안에서 안식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은 가장 축복된 장소에 있는 겁니다. 이사야 25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5장 12절 너의 성벽에 높은 보장을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걸 주님이 다 무너뜨립니다. 너의 성벽에 높은 보장을 헐며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로다. 그리고 5절에 26장 5절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도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우리 시대에 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참 이 많은 도시들이 건설되어 있고 나름대로 안전을 추구하고 있는데 만국의 도시들은 다 무너집니다.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안전한 곳을 하나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26장 1절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속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다른 모든 성읍들은 무너지는데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리로다. 자,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실 것이다. 그래서 아담 안에 살던 사람이 십자가의 그 피를 통해서 이제 십자가 좁으면 딱 통과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안전지대예요. 그래서 시편 118편에는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광활한 곳, 정말 넓은 곳. 우리는 지금 아슬아슬한 벼랑길을 걸어왔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가장 넓은 곳으로 들어간 겁니다. 가장 안전한 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영원한 안전지대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아주 정확한 근본적인 기초, 예수님의 피 위에, 보혈 위에 이제 신앙을 건축하는 사람, 그 사람만 영원한 안전지대에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도 말씀하시기를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터는 뭐라 했습니까?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의 피공로가 확실하게 믿어지는 그 사람은 축복이고 거기에 기초해서 신앙의 집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고 그래야만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아가서에서 첫 번째 보면은 이 나의 비둘기라는 이 성도가 어디에 있냐면은 안전지대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